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멧이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긴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의 13번째 왕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고 또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죠. 좋은 케이스는 굉장히 선한 왕이 오래 통치하였더라 하면 제일 좋을 텐데 이 왕은 가장 나쁘면서 유다 역사상 55년간 통치했습니다. 이 사람이 안타까운 건 아버지가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이죠.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어린 시절에 분명히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을 텐데 이상하게도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녀 신앙 교육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지요. 그의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이름을 밝히는데 헵시바다,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굉장히 유복한 환경에서 사랑도 많이 받으면서 신앙으로 자랐을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왕이 된 후에 아버지의 모든 업적을 반대로 다 무너뜨립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철저히 우상을 배격했죠. 그리고 산당을 철폐했습니다. 성전을 새롭게 했죠. 이른바 종교개혁이라는 걸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반대로 행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러분, 참고로 웬만한 선한 왕들도 산당을 없앴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지요. 하지만 히스기야의 이 종교개혁의 역대급이었던 건 그 산당들을 철폐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들 므낫세라는 자가 다시 산당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의 끔찍한 행동은 솔로몬의 성전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악한 왕들도 웬만하면 성전은 건드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 므낫세는 솔로몬 성전 내에 우상제단을 쌓죠. 7절을 보시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앞마당들에는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아 놓습니다. 분명히 번제단이 있을 텐데도 떡하니 천체 해달별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요,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죠. 워낙 우상 숭배를 종합 세트로 나라 전역에 성전 안에도 하니까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남다르게 합니다. 이 사람은 기존 왕들보다 나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한 놈이다. 기존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우상 숭배하는 자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일반 사람 왕들이 아닙니다. 아예 이방 사람들을 넘는 자다. 9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하였더라. 11절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아모리 사람보다 더한다는데 얼마나 나쁜 왕이었을까요? 비유를 하자면 범인을 잡고 정의를 실현해야 될 경찰이 범죄를 봐주더라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범죄자가 되고 나아가 범죄자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두목이 되었더라,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며 비유 하나를 드는데 이른바 추와 저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로 행동하시죠. 그 북이스라엘하고 사마리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 하나님이 추와 저울로 측량하고 측정해 봤더니 그들의 죄악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 심판받아야 되겠구나 하며 이제 심판하셔서 망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추와 저울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달아보겠다라고 말하죠. 13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결국 달아보고 맑게 청소해버리겠다. 그 동일한 심판을 공의로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14절이죠.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될 것이다. 원래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 노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노략을 당하는 노략거리가 되도록 해버리겠다. 자, 그리고 이 므낫세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인 무죄한 죄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무죄한 자, 즉 의인의 죽음을 많이 싫어하셨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과 이세벨의 왕조, 곧 오므리 왕조가 4대 만에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왕조가 한방, 결정적인 한방으로 망하게 되거든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사역을 해도 망하지 않던 왕조가 한 번에 무너졌던 이유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것 때문이었죠.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죄 없는 나봇을 죄 있다고 모함해서 죽인 사건이었죠. 결국 이 개념은요, 후에 어떻게 발전이 됩니까? 신약에 가면 무죄한 자인 예수 의인의 죽음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16절 중반절을 보시면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결국 이 므낫세는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장사되는 장소를 잘 보십시오. 유일한 곳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여러분, 보통 선한 왕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장사됩니까?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묘실에 장사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출처와 근거를 알 수 없는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 여기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우사가 누굴까? 두 명으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 시대에 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 제사장의 어깨에 궤를 메고 이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소 달구지에다가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이동하다가 소가 띠므로 그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던 사람이 우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쳤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바로 충돌 우사라고 해서 죽지요. 자, 이게 첫 번째 우사고, 두 번째는 우시야 왕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라고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인 므낫세가 장사된 곳이 궤를 손으로 잡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우사의 동산이라면 심판받아 죽은 사람과 같이 묻혔다, 좋은 의미가 아니죠. 복된 죽음이 아닙니다. 근데 두 번째 우시야 왕의 다른 이름으로 우샤라고 한 것이 이것이라면 역시나 이것도 복된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시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려 죽었기 때문에 그의 시체를 기존 조상들의 묘실에 모시지 못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실제로 거긴 못 가고요,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그러니까 묘실에 접한 곳에 조상들의 곁에 장사되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우시야가 묻혔던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이, 조상들 곁이 바로 오늘 본문에 궁궐의 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왕들을 궁궐의 동산, 우사의 동산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베레스 우사로 죽은 사람은 이 제사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함께 묻힐 일이 없겠죠. 왕들과 함께 묻히는 게 왕이니까요. 아무튼 이런 해석이든 저런 해석이든 므낫세는 복된 죽음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묘실이 다른 곳이라는 표현은 그의 죽음 이후의 행로도 다른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악한 왕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22살의 왕이 되었는데 겨우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24세에 폐위당합니다. 그럼 폐위당해서 자연사했느냐? 젊어서 병에 걸려 죽었느냐? 그렇지 않죠. 신하들이 이 아몬을 대신해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을 배신해서 왕을 궁궐에서 죽였습니다. 자, 그러자 남유다 백성들이, 국민들이 이걸 보고는, 야, 우리의 왕 아몬을 너희들이 배신해서 죽였어? 그럼 너희들도 죽어라. 그래서 국민들이 이 아몬을 배신한 이 신하들을 죽이고 대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성경이 나오죠. 악인 므낫세는 가장 오래 통치했지만 아들은 2년 만에
반역당해서 살해당하고요. 그들의 쿠데타도 성공하지 못하고 그들도 죽임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의 아들도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아버지 그 악한 왕 므낫세와 함께 우사의 동산에 묻혔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사의 동산은 므낫세가 묻힌 곳과 아들 아몬이 묻힌 곳이라는 딱 여기서만 2번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역시나 복된 죽음이 아니었다. 그들 부자의 갈 곳은 전혀 다른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므낫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아버지와 다른 노선을 탔는가? 왜 아버지 히스기야의 선왕의 길을 가지 못하고 역대급 우상 숭배자가 되었는가? 자, 학자들은요,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고 통치할 때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봅니다. 나라적 위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상대로 18만 5천 명을 한날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 죽여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강대국인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어이없는 사건으로 자신들이 진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히스기야가 반역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따라서 이 아버지 히스기야는 주를 의지함으로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 결과로 아수르는 더 독이 올랐다라고 보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조공 바치고 곡물 바쳤을 때까지는 좋았지만 갑자기 거절해가지고 전쟁이 났을 때 이겨버렸다. 그것을 아수르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입장이 왕이 됐을 땐 아수르가 화가 잔뜩 나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내 왕국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처럼 완전히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겁니다. 바로 아수르에게 다시 머리를 숙이고 그들이 요구하는 신을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여호와로만은 안 돼.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려면 더 많은 신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아수르를 비롯한 여러 주변 나라에 결탁하고 동맹 맺은 것이 국고학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왕 에살핫돈이 새로운 무기고를 지을 때 이 무기고를 짓는데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물건 갖추고 갖다 바치라고 한 거. 그 22명의 왕들의 목록이 남아 있는데 그곳 이름 중에 므낫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시 비굴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장 55년이 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살벌한 고대 왕들의 전쟁에서 그가 어떻게 오래 통치했냐? 역대급으로 다 내준 겁니다. 최고로 많이 우상숭배하며 그들에게 조아렸죠. 그래서 그의 묘실이 우사의 동산이 되었고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에덴의 동산이 되지 못한 겁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자신의 자리에서 오래 버티려고 다 양보하고 타협해서 겉으로 볼 때는 최장 통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악한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은 더 어려워질수록 사실 더 주께로 나아가게 되죠. 위기가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게 진짜 신앙인이죠. 므낫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아몬은 그냥 24살에 쿠데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래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칭찬받을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하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입성할 사람들입니다. 이 천국까지의 순례의 길을 하늘에만 소망을 두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